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4개월간의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모든 분들 허락된 귀한 시간에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발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살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냥 좌우로 잠시 우리 서로 보고 손이라도 흔듭시다. 예, 우리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또 하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 넘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마음으로 하나 되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환경과 위치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 귀 기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확인하셨나요? 서로 누가 오셨는지? 네. 그야말로 4개월 만이죠. 3, 4, 5, 6. 네. 제 얼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다면 온라인 예배를 잘 들으신 것이고, 그동안 우리 안 보이시는 동안 우리 확진자가 되신 분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스크도 해야 되고 우리 또 소독도 해야 되고 불편하지만은 협조를 잘 해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혹은 뭐 야외 가셔서 도란도란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배는 이 오프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7월하고 오늘 예배 그리고 8월달 셋째 주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8월 16일 셋째 주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한 달에 2번 정도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시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계획하실 때 예배, 오프라인 예배 할 때 함께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성경공부 제가 하는 성경공부 우리 사무엘서 성경공부가 있고요. 설교 가운데 하지 못한 부분, 놓친 부분들 성경공부 가운데 같이 이야기하고 또 묵상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도회 분들 성경 읽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매일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한 번씩 참석하셔서 서로 말씀도 듣고 또 서로 소식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가져오신 분은 저기 헌금 바구니 해주셔도 좋고요. 온라인으로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온라인 정보는 뉴라이프 뭐죠?
예, 그 이메일 저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고 하니까 그 이메일로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중고등부 졸업식을 저희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다음 우리 8월달에 정식으로 졸업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물 있습니까? 예, 우리 주일 학생들 예, 어린이 주일 우리 선물을 못 줬는데 우리 사모님 직접 예, 예,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죠? 그리고 못했던 거 우리 다 캐치업을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예, 온라인 헌금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안 하셨다가 한 번에 모아서 왕창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가능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꺼번에 왕창 해주셔도 뭐 교회 재정은 똑같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매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봉헌기도 시간이네요.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분의 역사가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학생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So then, let us not be like others who are asleep, but let us be awake and sober. For those who sleep, sleep at night, and those who get drunk at night. But since we belong to that day, let us be sober, putting on faith and love as breastplate, and the hope of salvation as a helmet. For God did not appoint us to suffer wrath, but to receive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동안 어떤 청년 하나를 제가 라이드해 주면서 청년이 물어봅니다. 아, 요즘 일을 못 하셔서 어떡해요? 아, 요즘 일이 더 많거든?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온라인 예배를 늘 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앞에 그 말을 한다는 게 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얘기를 하다가 뭐 좀 이상해서 좀 머뭇거리면은 다시 또 레코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레코딩하는 숫자를 쭉 재어보니까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처음에 말을 하다가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다가 또 말이 또 이상하면 또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한참 녹화를 하다가 밖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갑자기 엄마 그런다든지 누가 또 갑자기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가 쫙 하면은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익숙해져서 어차피 조금 완전하지 못하다, 어차피 좀 이상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고 하니까 조금 익숙해지더라고요. 오늘도 갑자기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자니까 조금 더 낯섭니다. 다행히 카메라가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을 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 찾기라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때의 우리 심판과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기다렸던 초대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제 마지막 때다라는 그러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그러면 이 팬데믹, 이러한 전염병이 왔는데 그거하고 마지막 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힘든 순간들 만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종말과 그런 재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 퍼져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뭐 차별적인 그런 이름이 된다 그래서 코로나 19 그렇게 바뀌었죠. 처음에는 뭐 남의 나라 일 같았는데 캐나다에도 들어오고 우리 직접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 그것들 때문에 격리함으로 우리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4개월이 넘어가면서 우리 캐나다에서는 정부 보조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익숙한 생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앙이다 그러고 전염병이다 그러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늘 언제나 역사가 그랬듯이 전쟁 가운데서 돈 버는 사람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업체 그리고 줌 같은 IT 기업들은 대박 났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로운 우리의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일하면서도 마스크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접 만나기도 늘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갈 때마다 늘 좀 불안하고 다행히 좀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상 실험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연말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임상 실험이 다 마치기 전까지 미리 그것을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억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임상 실험에서 특별하게 큰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그러면은 확 풀겠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여기 캐나다, 미국하고 좀 가까우니까 좀 빨리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러한 전염병이나 이러한 재앙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마지막 징조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정전을 방문했을 때 헤롯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화려하고 이 견고한 것을 보느냐? 이것이 돌을 하나와 연결되지 않고 다 부서지는 것이 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그럼 예수님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재함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의 끝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제자들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징조로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서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당시 그 성전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지만 역시 연결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노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실수하면 제가 이제 다시 레코딩을 하는 말하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노아가 120년 넘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경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신이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고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가 있죠.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그 당시의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편지이면서 또한 이건 마지막 대한 경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코드 있죠? 바코드 보면은 재미있는 게 저 바가 다 숫자를 표시를 하죠. 두 개의 바가 하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가운데 맨 뒤에 숫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숫자 값하고 똑같이 생긴 바 두 개가 있죠. 저 가는 바 하나가 3 값입니다. 그 두 개면은 그게 하나에 6이 되죠. 공교롭게도 이 바코드는 앞, 뒤 그리고 가운데 6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것을 연결하죠.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를 모두 다 받게 하고 그 짐승의 수가 얻게 되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연결돼서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모든 각 나라들이 통합되면서 거의 하나의 나라처럼 그러한 정부가 생기고 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믿는 자들은 휴거를 당하고, 휴거를 당하지 못하는 사람 7년대 환란을 견뎌야 구원을 받고, 7년대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는, 이 이야기는 80년대 90년대 거의 모든 교회에 퍼졌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믿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이야기가 좀 많이 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설마 우리가 이 세대론적 그걸 갖다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대로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경책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근래에 일어나는 이런 그 전염병의 추이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짧아지죠, 주기가. 중세 때 흑사병도 있었지만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1968년도에 홍콩 독감, 2002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4년 발견은 그 이전에 했지만 2014년에 에볼라가 창궐하기 시작했고요. 2015년에 메르스, 2019년에 지금 코로나. 어떤 것들은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개발된 것도 아니고 오직 치료약만 개발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변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나 건강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종말,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은 종말의 시작이죠. 그것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때를 정확하게, 예전에 다미성교회처럼 92년 7월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판단,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또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오면 어김없이 우리가 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2005년도에 23만 명의 사망자를 낸 쓰나미가 있었죠.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나 태국 그런데 휩쓸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모슬렘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회개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야말로 사랑이 없는 몰상식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것 같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큰 재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떠한 또한 고난은 우리가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가 없이 고난에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사람들의 많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미 뉴욕에 특별히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는 출석 교인이 갑자기 그 사태 이후에 2배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한 이 땅의 불행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상처를 줄 수 있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고난당했을 때 그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모두 다 잃고 그 몸에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괜히 고난을 주겠냐? 사람이 누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마음을 잘 살펴보고 네 죄를 회개해라.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입 다물어라.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말하자면 그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고나 경책이 필요하다면 절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진짜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기 모든 책임을 진 부모가 자녀에게 경책할 수 있는 것처럼, 경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재난과 난리의 소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묵묵하게 같이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함께 돌아봐주고 그리고 위로와 섬김,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행이고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고받기도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내 친구 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는 아들과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딸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모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자녀들인데 이제 날이 조금 풀려지고 요번에 그러니까 집에만 있다가 답답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계곡으로 놀러 갔대요. 이 딸 아이 여자아이 마스크가 좀 제법 비싼 건데 그게 계곡 그 물 있는데 떨어졌답니다. 비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스러 건지러 갔는데 계곡물이 깊었더랍니다. 예상 못하게.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빠졌습니다. 오빠가 구하러 같이 들어갔는데 오빠와 동생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되었겠습니까? 잠깐 그분 글 온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 위로해 준다고 위로했지만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잘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카톡이 왔습니다. 애들 다 보내고 텅 빈 방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너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폰을 집어들었다. 아직도 저장되어 있는 아니 영원히 저장을 풀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의 미소가
엄마 밥 줘 투정 부리는 면 그 아이들의 소리가 귀에서 들려오는 매일의 하루인 듯하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나 하나님이란 분을 믿어보려고 해. 놀랐지. 원망에 원망을 거듭하던 내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아이를 보내고 이틀 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란다. 소진이의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딸 이름이 소진입니다. 몸이 좀 아파서 검사를 받아놨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골수암 3기. 설마 했는데 그 결과였어. 머리가 아프고 손가락 통증이 때문에 받아보았던 검사 결과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잠시나마 감사했어. 왜냐하면 병원에서 겪을 고통이 없어졌잖아. 소진이는 편하게 간 거잖아. 어찌 보면 그 아이가 써놓은 글들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엄마를 위한 소망이 있었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와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 생각하며 많이도 울었더란다. 천사 같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문득 생각이 나더라. 기적은 꼭 내 눈에 좋은 것, 내 삶에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너의 말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소진이의 마음과 죽음 이 모든 게 기적인 것을 어렴풋 스쳤어. 아직은 슬프다. 그리고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인정하기 싫고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을 내 아이들 어느 날 또 나 또한 그 곁에 가기를 위해 한 발자국 내딛어 보려 해. 친구야 기도라는 거 좀 가르쳐줘. 날 위해 기도 좀 부탁한다. 고맙고 보고 싶네. 이렇게 말습니다. 때로는 고난이지만 때로는 절망 같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이라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어땠던지 인간의 죄악 때문인지 혹은 어떤 범죄 때문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임박한 극단적인 종말론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마음을 건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이 어떤 돈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들의 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가 생기고 666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준비되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 없는 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권력이나 부나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순간이죠.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 고난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방패를 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종말도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메가폰을 대고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연속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듣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연결되는 말씀까지 읽으면 16절 1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준비될 것을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서 우리 주님마저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희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책과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시대의 징조와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과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그 모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달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우리 교제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거리두기 지키면서 우리 인사합시다.